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어머니 앉아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힘드시면 가서 누우셔도 돼요. 네.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물은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시작.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2월 25일 해가지고 이제 성탄절을 하지만 또 어느 나라는 이렇게 1월 달에 성탄절을 하는 나라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그 전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호적에 있거든요. 호적이. 예, 이스라엘 호적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호적이 있지요. 예, 호적이 있다는 얘기는 출생한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생한 날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호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지워서 2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서, 왜 그러냐면 지웠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지우개로 지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차명, 쉽게 말해서 최고의 사람 죽이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반역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막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차명에 처하죠. 그 차명은 어떤 차명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차명이 그렇죠. 목을 베버립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다가 그냥 칼로 딱 하면은 목이 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런 차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차명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그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고 이제 자기가 그 매달릴 그 십자가를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이렇게 이제 여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그 여인들이 막 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게 우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이에요.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 모친인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정말 그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요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 중에 이 울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강아지들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막 하면은 돌멩이로 이렇게 던져갖고 맞으면 깨갱하고 소리를 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짐승들도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깨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입니다. 자기가 뭐에 맞았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어떨 때는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정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있지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시아버님, 시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는 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친정 아버님도 좀 덜해요.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면 많이들 이렇게 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엄마라는 그 자리가 그런 것처럼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또는 내 자식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든가 그러면은 얼마나 슬퍼요? 그 오열하는 그분도 저도 이제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남편분이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교도소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얼마 안 됐어요. 퇴직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아주머니가 이제 막 그냥 막 아유 그냥 혼절할 정도로 막 정신도 못 차리시고 엄청 막 그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등산 좀 친구들하고 갔다 온다고 나가셨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드시라고 산에 올라가면 드시라고 해갖고 도시락까지 딱 싸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밥 먹고 그거 짊어지고 가셨는데 아니 낮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 보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그 중턱에서 이제 그 말로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다가 다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이게 이제 숨이 차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에서 그 산 중턱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갖고 이제 그 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분 모시고 와서 이제 했는데 이미 이제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그냥 평소에 아파갖고 병원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산에 건강하셔갖고 산에 올라갔다 온다고 등산 갔다 온다고 아침에 분명히 나갔는데 낮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딱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막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냥 막 못 차리시더라고 이 정신을.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갑작스러운 슬픔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이제 있을 때도 우리 사람들이 울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죠? 내 아이가 시험을 딱 봤는데 어이구 서울대 법대 합격을 딱 했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고로 기뻤던 적이 언젠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최고로 기뻤을 때가 잊지 못할 때가 성령 받았을 때. 제가 성령 받고 제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그 집에를 가는데도 막 제가 붕 떠서 가는 것 같고 막 계속 이 방언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언이 집에 가서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방언을 하면 막 눈물이 그냥 그렇게 많이 막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고로 기뻤던 적이 언제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할 때가 최고로 기뻤던 것 같아요. 제 생애에 있어서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때의 그 기쁨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기뻐도 웁니다. 너무 기뻐도 울고요. 너무 슬퍼도 울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짜 너무 억울해서도 웁니다. 그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진짜 얼마나 잠도 안 오면서 막 계속 눈물이 납니다. 계속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요. 참 이 모든 이게 뭐냐면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어쩔 때는 또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 감사하지요?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울 수 있는 게요. 아무나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울거든요. 울어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만물들 중에 울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우리 성경에 천사가 울었다는 장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와요. 짐승은 그냥 감각으로 사람이 때리면 그냥 깨갱하고 소리 내는 거고 또 이제 그 화가 나면 짖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처럼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는 게 짐승이 없습니다. 그런 짐승은. 그러니까 사람은 슬퍼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울 수 있는 것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능력.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일을 당하면서 우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죠? 다들 눈물은 한두 번은 다 흘려보셨을 겁니다. 흘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는 장면에서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우는데 얘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그러니까 자신이죠. 응? 나와 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5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능히 구원하실 이, 이게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예수님도 우셔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우시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41절.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이 성이 지금 어디냐면은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와서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어디 가서 지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나사로가 그 이제 부모도 일찍 여의었나 봐요. 부모님이 없어요. 이제 두 누나하고 누이들하고 이제 그 사는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갖고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오냐면 지금 나사로에게 온 겁니다. 나사로 무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보고 뭐 흘렸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려요?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그러나 예수님은 아쉬운 게 없는데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를 보면 바로 뭐예요? 기도할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셔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 그게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이게 이제 나와갖고 교회가 된다 그랬죠. 교회를 향해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보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 나사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니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눈물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 말도 안 했는데 상대방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흘리는 이 눈물은요, 굉장한 힘인데 그 눈물이요,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내가 울고 싶다고 해갖고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와요, 울고 싶다고 그래서? 그죠? 아니죠? 그럼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 눈물에는요, 뭐가 들어있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쉽게 말해서 궁휼함이 있는 거예요. 궁휼함이. 그게 없으면 절대 눈물이 안 나옵니다. 눈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그 억울함이 왜 그래요? 내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신이 궁휼한 거라고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자녀를 보고서 눈물을 흘린다. 왜 그래요? 그 자녀를 보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그러니까 이 눈물에는 바로 뭡니까? 사랑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주 메마른 사람이라 그래요. 메마른 사람이라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우는 여인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제가 오늘 칠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써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이거를 좀 위로 올리면 안 되겠다. 제가 예수가 이렇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누구와? 그렇죠. 나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뭐하라?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은 이게 나와 내 자녀는 요거는 누굽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죠? 그렇죠. 죽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러 가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빛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그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이시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생겨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러 가시냐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 자신은 뭐 하러 가세요? 죽으러 가신다니까요. 죽으러? 우리 사람은 안 죽고 싶고 살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이 나를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음 앞에 당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죽으러 가신다니까요. 일부러?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제1계명으로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뭐지요? 그렇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아래 있는 누구를? 그렇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아픈 거, 이 아픈 거 내 맘대로 안 되지요? 그죠? 슬픈 거, 또 우리에게 저주,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죽음, 또 모든 문제들, 사고, 이런 것들은요 다 왜 그래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귀도 영이라 그랬죠. 영. 그죠?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마귀의 쫄병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도 뭡니까? 영이지요.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는 거고 그 영이 떠도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저주받은 영 또는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아픈 것이 이게 병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죽으러 간다고요. 왜 죽으러 가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이 마귀를 심판할 수 없고 마귀를 멸할 수가 없고 마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죽어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마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니까. 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는 여인들은 왜 울어요? 지금 왜 울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차명인 그 십자가라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마귀를 심판할 수 없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죽으러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건 뭐예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에요. 네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니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너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우리는요 죽음인데 여기가 이제 하늘입니다. 여기가 하늘나라.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딱 죽으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지요. 그죠? 슬프잖아요. 그래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왜 슬픈 거예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왜 슬퍼서 울지요? 그렇지요.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라고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 보자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사람인데 여기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자, 이쪽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믿는 자. 믿는 나. 내가 믿고 있으니까요. 자, 믿는 나고 여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죽음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뭐 하러 가시죠? 죽으러 가십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마지막에는 뭐 하죠? 죽어요. 자, 믿는 사람도 마지막은 뭐 하죠? 죽어요. 육체는 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죽으면 네가 모든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해서 네가 죽으면 내가 뭐 하리라? 살리시리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싹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요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그거를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믿지를 못했거든요. 말만 듣고서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양쪽에 이 팔을 이렇게 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못을 박고 여기다가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다고요. 못자국이. 그러니까 그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보이면서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찔렀거든요. 마지막에 그 확인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창자국이.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도마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지 않고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더 복이 있는 자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요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로. 지금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 어디에 앉아 계시죠? 어디요?
아유, 이거 그냥 보셔야 돼.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지금 딱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은 뭘 주고 갔다 그랬죠? 수요일 날 했잖아요. 뭘 주고 가셨다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그 몸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은 최고의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죽음의 길.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을 볼 때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냐면 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 이 하늘나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입니다. 불. 우리가 불을 보면 육체도요. 딱 죽으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죠? 불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요즘은.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믿는 나는 잘 보세요. 믿는 나는 죽으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로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요. 죽음이 달라요. 죽음이. 가는 곳이 다르다고요. 우리 성도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슬픈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죠. 죽는 순간에. 왜? 그 영이 저주받아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죽잖아요.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자, 이 육체는 이 몸이죠. 몸. 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끝부분이에요. 21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입니다. 21장 우리 1절 먼저 볼까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어디죠?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없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4절입니다. 4절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정말 우리 눈물을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또 뭐 하는 것이 없다? 애통하는 것. 그죠? 애통하는 것. 또 곡하는 것. 곡하는 거는 언제 곡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죠?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거를 곡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애통하는 거, 슬프거나 곡하는 거나 죽는 일이거나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어디가? 하늘나라가. 우리는요, 이 땅이 다 이곳으로 있잖아요. 이 땅에는 사망이 있지요, 애통하는 것이 있지요, 또 곡이 있죠. 맨날 사람이 죽어서 곡하잖아요.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람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곡하거나 또 아픈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2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의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는요, 밤이 없고 햇빛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소용이 없어요, 햇빛이.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생명수의 그 생명나무가, 그죠?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그 강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실과를 맺힌다 그랬어요. 달달이. 예. 저기 옆으로 이렇게 조금 쓰셔, 어머니. 그러면 좀 괜찮아. 서 계시면. 예. 이따가 좀 기도 좀 해드릴게요. 예, 허리가 조금 많이 아프셔서. 자, 우리가 보면 이 하늘나라는, 자 봐봐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는 뭐예요? 저주가 없고 뭐가 없고 밤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죠? 그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근데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아프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맨날 아프면서.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통이나 그런 힘든 일들이 없다니까요. 하늘나라는 그냥 우리 영이 가서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강이 흐르는데, 하늘나라는 이제 그 강인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의 가실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달달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해갖고 12가지의 가실이 열려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먹어야 사나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기 했을 때, 하늘나라는 그러면 먹어야지만 저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다 그래갖고 먹기도 하시고 또 안 먹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영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살잖아요. 이 땅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다가 이것이 없는 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죽는 거는요, 이런 곳에서 이것이 없는 더 좋은 하늘나라로 이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퍼요, 기뻐요? 기뻐한다니까요. 기뻐한다니까요. 울음이 없다니까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뭐 하는 거니까? 이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뭐예요? 지옥은 더 뜨거운, 더 고통이 있는, 더 저주가 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더 힘든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안 죽으려고 막. 안 가려고. 그분들이 얘기가 뭐예요? 시커먼 게 저승사자가 와갖고 자기 데리고 가려고 그런대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딱 죽을 때는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데리러 와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와갖고 나를 이렇게 받들고 가요. 천군 천사가 와갖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와갖고 더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응? 세상에 있는 이 마귀를 없애하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응? 또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줘갖고 성령이 우리를 돕도록 하시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사랑을 받자. 시작.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가 눈물이라 그러는데 그 눈물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을 사랑하시니까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눈물 흘린다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자녀의 영혼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눈물 아무 때나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근데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 내 육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좀 흘리고,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좀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 영혼이 정말 이 땅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요, 지옥 가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거기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데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곳을 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랑의 나라라 그래요.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십니까? 왜 죽으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 여인들은 울고 가고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불쌍하거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통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나라에 우리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요? 슬퍼요? 기쁜 거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기쁜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이렇게 장례식에 가도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다 기뻐하지. 다 기뻐하지.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저기 지방의 목사님 그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94세이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목사님은 먼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모님 혼자서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지키셨나 봐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 가신 거예요. 갔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디 세상 장례식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릅니까? 뭐 찬양 부르고 그럽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초상집에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초상집에 가면 무섭잖아요. 가기 그렇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장례식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요, 집에 딱 들어오잖아. 거기 서 있어. 소금 갖다가 소금 딱딱 뿌린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안 좋은 것들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소금 뿌린다고 끌고 안 들어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 장례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진짜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잔치집이라니까요. 잔치집. 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축복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요, 축복의 자리라고요. 축복의 자리.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고통 없이 나는 더 좋은 이 하늘나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고통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다니까요. 왜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늘나라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오직 누구가 계세요? 예수님. 또 우리를 돕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수종든다니까요. 받든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받들고 다녀요. 우리도 부잣집들은 설거지 자기네들이 안 하잖아요. 집안일 안 하잖아요. 다 돈 주고 식모들이, 가정부들이 다 일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먹고 다 해주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들을 수종든다고요. 우리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눌러날라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죽지 않으면 이 길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쁜 거고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죠? 또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니까. 그래서 이 나라 가서 쉬는 거예요. 이 나라 가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아들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 울으라는 것이 눈물만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